기독교 교부 중에 뛰어난 설교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관리하는 교구 중에서 사제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했습니다. 한 농부를 잘 훈련시켜서 사제로 임명하고 돌아와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제가 없다 하더라도 부족한 사람을 사제로 세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져서 또다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이 농부 출신의 사제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예배가 시작된 지 몇 분 뒤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스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고 빛나는 얼굴로 기도를 드렸고 설교는 짧았지만은 열정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그는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제단 앞으로 나가서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청했습니다. 갑자기 감독이 나타나서 축복을 청하자 사제가 깜짝 놀라면서 감독님께서 저를 축복 기도해 주셔야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독님한테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감독은 고집을 피우면서 그대가 나를 축복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처럼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있습니까?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든 모르든 내 상황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제 밝히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에게 어느 신이 진정한 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에 아합과 황후 이세벨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우상과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망령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 왔는데 우상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욕망의 산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지만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를 못하고 발도 있어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라고 아합이 백성들에게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 붙잡혀서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변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실족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대상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을 한 거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철학자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종교인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라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신이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호와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일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고 심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싶어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 아니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지요. 루터의 아내가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수가 있겠느냐고. 응?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나를 간섭하시며 나를 새롭게 빚으시며 나를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의 삶이 보장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왜 원망과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저앉은 자리에서 또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방에게 서서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갑자기 숨으라고 하니까 당당하지 못해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두려우니까 도망쳤다라고 하는 비아냥거릴 것 같아서 또 비겁하게 또 생각도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네 시냇가에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면은 아합과 정면 대결로 싸우게 하셔야지 왜 숨으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숨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네 시냇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보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돈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지면은 이 엘리야를 순금같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지자 이 엘리야를 다시 이끌어내셔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릿 시냇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 또 단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뜻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아도 아주 협소한 계곡이고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단절되고 분리되어 간 곳이 생활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엘리야가 모르고 간 것이 아니라 알고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 내게 유익한 말씀이든지 아니면 손해보던 말씀이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양새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나를 높이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든지 맞지 않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기 좋은 말씀이든지 어려운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상황에 좌우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 좌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냇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왔을 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냇물까지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아이고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엘리야는 그네 시냇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힘들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 성급하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을 내세우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라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고하게 생각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앞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갑자기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하였습니다. 비겁한 행동으로 여겨서서 내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네 시냇가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성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그곳에 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기 시작을 했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숨어있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할 사람을 통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개나 독수를 통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까마귀는 레위기를 보면은요, 부정한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부정한 새까지 동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이제 도운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네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들은 그걸로 염려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서울에요,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이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MBC 앵커였습니다. 부인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기도도 다니고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 나가고 금요 철야까지도 나갔습니다. 매일 나가면서 교회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자주 가지? 매일 가지? 이거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난 것이다. 바람난 현장을 붙잡기 위해서 몰래 이제 부인을 이제 미행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꼭 교회를 가거든요. 새벽에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밤에도 교회 가고 그 교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돌아왔어요. 근데 하루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란 얘기예요. 도대체 저 건물 안에서 무엇을 하길래 이 마누라가 그렇게 꼭 교회를 갈까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게 47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보스턴에 갔는데 이 보스턴에서 신앙자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는 기도했는데 이 머리에 추어탕이 싹 스쳐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고서나 마음을 또 가다듬고 기도를 했는데 또 추어탕에 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책이다 하면서 막 또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보스턴 지역에는 한 번 눈이 오면 40cm, 50cm 온다고 합니다. 며칠간 오면은요, 왕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손에 박스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추어탕이래요. 그것도 1인분이 아니라 10인분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추어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 철푸덕 두지 않고 엉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잠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막 복받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운 거예요. 추어탕 가져온 사람은 그냥 생각나서 갖고 온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것도 1인분이 아니라 10인분을. 이걸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잠시 스쳐가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도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내가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은 보험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삶을 보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보살피시고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인지,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든지 맞지 않는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만큼 여러분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씩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인이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훈련을 우리가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셔서 위대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